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양이 좀 많아서 둘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부터. 게바와 바울은 선천적 유대인입니다. 선천적 유대인이요. 부모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게바는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바울과 게바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 구원이 임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을 지켜보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자신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게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바하고 바울이요. 우리는 이 본문이 점진적으로 복음이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구속 경륜임을 알게 합니다. 의도적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서 이제 이방의 전진기지가 된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중심이 되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울을 사도로 선택했음을 선택했다는 그 대등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이게 왜 이게 안 지워집니다. 네. 다음으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공회 이후 당시의 현재는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바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편지가 이제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끔가다 제가 이 내용을 넣어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수신자임을 생각할 때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에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로 잘못된 신앙 지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는 온전한 복음을 확증하려는 복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게 하려는 확증함으로 온전한 복음임을 확증함으로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좀 생소한 단어죠? 문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따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구속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순종 후 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구속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경륜을, 여기서 구속 경륜은 그러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인간을 구원하게 한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 후 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 경륜을 따라 그 역사를 순종 뺍시다. 뒤에 또 있으니까. 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완성하셨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구속사와 구속 경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속의 그 구속사를 믿음으로 완성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완성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가 계획한 그 역사를 순종함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던 십자가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맡기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죠.
요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이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마음이 시원치는 않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순종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한 마음의 사랑으로 자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죠. 십자가가 꼭 고난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꼭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소명을 따른 사명을 십자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이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갑자기 이리 와버렸습니까? 응? 엄청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네. 문자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4장까지 가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15절인데 여기네요. 16절이니까 미안합니다. 엉터리가 되면 19절. 18절, 17절, 16절 두 번째. 예, 여기로 가야겠네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왜 여기서 거기까지 가버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섬김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순종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모인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모인 이들은 신앙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구분되면서 또한 차별의 조건이 됩니다. 구분되면서 또는 차별의 조건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다음에 설명이 돼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지금 요것 때문에 바울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참되다고 믿고 있는데 왜 서로가 차별하고 구분하게 되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요렇게 다만 함께 모인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구분되면서 또한 차별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 설명합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참되다고 믿는데 왜 서로가 차별하고 구분하게 되는지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구분하고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면 유대인이니 뭐 헬라인이니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게바우 면전에서 게바를 책망했습니다. 이 책망은 게바를 책망함에도 게바를 책망함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게바에게 주는 말이니까 나한테 뭘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말함이 아닙니다. 게바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질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인데 왜 서로를 차별하고 구분하느냐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